귀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싱어 잘 하시는데요. 싱어 하실 때에 안 그래도 목소리가 다 엘토예요. 엘토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그래도 뒤에서 안 들리는데 이렇게 배꼽에 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마이크 앞에다가 이렇게 딱 대가지고 목소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싱어들이 꼭 토요일날 오셔서 청년들하고 함께 훈련받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합시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거룩이라는 게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또 노회가 거룩한 노회다, 또 거룩한 교단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8대2 가름말로 하고 또 늘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바로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주보나 칼럼이나 또 설교를 통하여서 오픈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경험을 한 것부터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 4일이죠. 4일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쉰다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설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이분들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 후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20년간 닭을 40만 마리 튀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 이런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20년 동안 IMF가 터지고 한 60대 되시는 중반 되시는 분께서 치킨집을 운영을 하였어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지요.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더 이상 2019년도에는 버틸기 힘들어.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치킨집 생존율이요, 우리 한국 교단에서 개척교회 생존율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치킨집 생존율이 10년 이상 버티는 가게가 10%밖에 안 된대요. 10%.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치킨집에 문을 열면은 10년 뒤에는 2가게밖에는 남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20년 동안 그 치킨집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근데 누가 정말 타이를 부리할 정도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는 힘들다. 그래,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기사를 한번 쭉 보았어요. 보았더니 그분이 그래요.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이제 올라가고 본사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이제 올리라 그러고 단골 손님들에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여의치 않아서 이제 2019년도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 아주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른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을 이잡듯이 한번 뒤져봤어요.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 책을 한번 목양실에서 쭉 찾아보니까는 생각이 들어온 책 한 권이 제 손에 잡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십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저술한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라 라는 약 한 3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어령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용어는 원래 이집트어로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황야를 가리키는 말이다. 황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꽃을 가꿀 수가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꽃이나 나무도 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가 바라볼 때에 파라다이스는 기존에 나무가 많고 폭포가 흐르고 시냇가가 있고 정말 배산임수 그런 게 아니라 황야, 사막이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황야 같은 사막에 꽃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앞으로 10년 후의 비전을 바라보았더니 그 황야가 아니라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챕터 맨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오히려 꽃과 나무들이 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오히려 꽃과 나무가 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사회 2019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득도 많고 지금 실도 많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 20년 이상 정말 살아남기 힘든 치킨 업종에서 살아남은 사장님도 이제 2019년도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낙원에는요, 꽃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사막같이 황량한 들판이라야 꽃을 심을 수 있고 후에 그 황야가 비옥한 토지로 들판이 되어서 낙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같은 시대의 저술한 이어령 교수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20년 동안 치킨 업종에 종사한 사장님께서 그 60대 초반의 사장님께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왜 이럴까요? 같은 시대의 말이에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같은 시대의 말이고 같은 시대의 저술한 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묵상하다가 우리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황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좀 하세요. 난 못해요. 나오세요. 나와서 찬송을 좀 하세요. 목이 아파요. 다 결핍성이 많아요.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은 4차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1차원적이세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장사꾼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난 뒤끝이 없어. 뒤끝 있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차라리 믿지라도 않지. 꼭 뒤끝 없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상처는 다 줍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럭키 전원에 사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다양해요. 뭐 그것이 뭐 외모든 또 무슨 건강이든 환경이든 관계이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결핍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다양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풍족하고 감탄스러울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결핍성이 있고 좀 뭔가 모자랄 때에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기였을 때 준혁이와 인호가 또 군대 제대한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기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처음에는 맘마 또 엄마 그 두 단어로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아기는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눈앞에 없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엄마, 맘마 말을 배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족 현상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 때문에 이웃을 찌를 수도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치킨집 사장님처럼 2019년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망자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50명 되는 인원이 우리 이런 시대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아까 정순자 권사님의 간증처럼 따뜻함을 추구하는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2주 전부터 가정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의 내적 본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2글자죠. 온유예요. 온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한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얘기를 나누었죠? 우리의 외적 모습인 바로 우리 말 잘하자. 좀 말 좀 잘하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남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 좀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하다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14번째 사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입니다. 14번째. 여러분 사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사사는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왕처럼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자처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자가 바로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 가운데서 14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은 삼손이라는 자입니다. 삼손. 여러분, 여러분에게 삼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제가 삼손이란 이미지 하고 생각을 하면 들릴라 얘기하겠구나. 또 유혹을 얘기하겠구나. 또 어떤 강인함, 나귀 특배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삼손, 또 나실릿 이런 영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바라보는 삼손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삼손이면은 참 그 치킨집 사장님처럼 참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자, 그런 이미지가 딱 하고 떠올라요. 왜? 여러분, 삼손은요,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 나실림이야,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찜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는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부터 청년까지 쭉 사사로부터 훈련을 받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기획 창작품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획물로 만들어진 삼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체격이 어땠습니까? 유달리 체격이 좋았고 개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압도적이었고 언제나 그는 강한 의지와 두려움 없이 일을 처리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주님께서 뭘 받았다고요?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25절. 그가 소라와 에스더엘 사이에 있는 마네단에 있을 때에 뭐가요?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여러분,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가?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았다 끝이 아니고 받으면서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잘 자란 삼손이 또 어땠는가? 25절 하단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주님의 영과 함께 동행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찢어 죽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25cm밖에 안 되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다 때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영웅이에요. 그런 히어로입니다. 그런 영웅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나요? 본문의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놋사슬로 묶어 그리고 감옥에서 뭘 돌리겠다고요? 제가 연자맷돌을 잘 몰랐어요. 연자맷돌이 뭔지. 그냥 맷돌은 제가 민속촌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연자맷돌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들이 끌어다닐 수 있는 큰 맷돌, 그걸 가리켜서 연자맷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요,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했던 그 사장님처럼 내년에는 희망이 없어. 지금 가장 절망 가운데 지금 삼손이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한꺼번에 때려잡았던 그 삼손이요, 또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줬던 그 삼손이 지금은 머리털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며 완전히 그들에게 놀잇감이 되어가지고 소들이 끄는 연자맷돌을 이 사람 삼손이 지금 몰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다. 여러분 21절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거는요 팩트예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최고 절정인 절망, 그 절망적인 현실인 21절로 삼손은 연자맷돌을 끌다가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다음 22절에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걸 슬쩍 하나 성경은 하나 쓱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카락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머리카락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루하루 인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너무너무 천천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 머리카락이 대체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분명한 팩트가 있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자의 머리카락은 반드시 다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배명고등학교인데요. 그 위치가요 삼전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배명고등학교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다라는 거는 뭐 배명고가 공부 잘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산세가 좋고 뭐 탄천이 흘러가지고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좋은가? 배명고 주위에는 여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좀만 나가면 뭐가 있었냐면 영파여고, 조금만 나가면은 정신여고, 좀만 나가면은 가락성신여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배명고등학교는 그 텃밭에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점을 찍은 남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들이 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당시 93년도, 92년도였으니까 당시 주윤발하고 유덕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유덕화하고 주윤발이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는 하얀색 리복 운동화, 그리고 그 주윤발이 다니면서 뭘 입에 달고 다녔습니까? 성냥개비. 그래 그거를 하나 물고 다녔어요. 그래 모든 남자애들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여고 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입에 뭘 끼고 있었냐면은 성냥개비 하나씩 다 끼고 돌아다녔어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게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 선도부가 있었어요. 그 정문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너 이리 와봐. 앞불싸. 제 앞머리가 눈썹을 넘어오는 거였어요. 당시 그 배명고에 두발 제한이 있었는데요. 3cm였습니다. 말이 3cm지 그건 스님이에요, 스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3cm를 할 수 있었고 3cm는 당시 수능 1등급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3cm면 아 쟤는 1등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눈썹을 넘어가니까 이걸 보고 고2 선도부가 너 이리 와봐. 가위로 제 앞머리 두 군데를 영구머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영구머리 그 사람 이름 잊지도 못해요. 김시이인데 이름도 참 이상하죠. 김신이에요. 근데 그 김신이 선도부장이 제 앞머리를 멀리도 잘라놓지도 않고 바짝 이 두피에 대가지고 머리 두 군데를 빵꾸를 낸 겁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절망을 했는지 이제 여고 앞에 어떻게 지나가나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래,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참으면은 내 머리가 나올 거다.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팩트, 지금은 머리카락 잘렸어요. 삼손이 그래요. 비참하게 눈 뽑히고 소들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팩트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2절의 말씀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삼손처럼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완전히 힘 잃어버린 그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자고요.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소망이 없이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짐승처럼 소들이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건 잠시예요. 하지만 그것이 저나 여러분, 또 우리 연합공동체나 여러분의 목장 절대로 절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목장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목장이기 때문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나 또 여러분의 목장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실패하고 부족한 현실이 팩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회복력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의 가정교회에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볼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21절은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잠깐 저 말씀 보세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도 어디에서 돌렸습니까?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두 눈 뽑히고. 그러나 삼손의 그 비극적인 절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진 그 심각한 상황을 그가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 하나님의 그런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내가 밀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수가 있다는 이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비참해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오늘 삼손이 처한 그 팩트보다도 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상징하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를 한번 보자고요. 그 아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애를 낳고 있어요. 애를 낳고 그 자리에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다가 그는 뭐라고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그 애한테 갖지 않다가 21절.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었기 뭐라고요?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 아내가 죽은 원인이 뭐예요? 산모가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방금 자기의 10개월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난 그 아기를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갑옷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갑옷.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갑옷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 앞에다가 부정어인 이를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났다.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출산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죽은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시아버지 죽고 그토록 믿었던 남편 죽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방 족속 블레셋 족속들에게 뺏겨버리고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도 그 여인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린 그 저주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계셨어.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이가봇 어머니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태어날 시기와 사무엘이 있던 시기가 동시대입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제는 내 삶이 저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쪽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팩트만 보다가는요, 절망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언약궤 빼앗겨버렸죠. 이제는 그녀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 팩트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건 엘리의 며느리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번 보세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에 대한 그 날선 평가를 한번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한번 보시고 들어보세요. 목회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서울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4만 5천 명이나 모이는 그 교회는 목회자 셌습니다라고 해서 날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언제는 또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해서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를 피신시켜주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리게 하고, 그리고 어제는 서울에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의 목사가 이제는 재판에 서가지고 위임 목사로서 설정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재판이 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그 삼손처럼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렇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 연애의 맛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언제부턴가 가정에 찬송이 없어지고, 나오는 건 맨날 불만과 불평과 저주의 말만 나오고, 누구 때문이야 그런 말만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이들, 그 틈을 타가지고 아이들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흔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몇 명의 아이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타인. 누구랑 보러 갔는지 또 상상하지 마세요. 청년들이랑 보러 갔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커플들끼리 있는데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 내용과 이메일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 영화에다가 담았는데, 그 보면서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영화가 몇 세 이상인 줄 아십니까? 15세 이상이에요. 15세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5세 이상이라면요, 정우입니다. 정우. 정우 같은 아이, 드러머 치는 그 아이가 15세 이상인데, 그런 아이가 그런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세상은요, 이미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데, 가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부모들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즐겨라 쾌락을. 그게 뭐가 잘못이냐, 괜찮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애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털 잘리고 힘 다 잃어버린 그 삼손 같은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가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준비시킨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사무엘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대안이에요. 다음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엿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하나님께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래요. 삼손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신 것은 밑에서 두 번째,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1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 시작.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삼손에게 네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들릴라도 삼손에게 네 마음 달라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사기 시작.
하나님이 터뜨리시니 삼손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아멘. 거기까지죠.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회복과 소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삼손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아름다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두 눈이 뽑혀버린 삼손처럼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초라한 신세, 절망한 신세로 접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재물인가요? 아니면 좀 더 높은 내 직급인가요? 내 직장인가요? 그거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자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깨트려버리고 말아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더니 그의 마음이 깨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그러나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찢겨진 심령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찢겨진 심령.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범죄한 다윗이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상한 심령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도 삼손을 제가 한 번 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깨져버린 분이 계신다면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